네, 저희 집에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한결같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바로 장난감을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는 우리 집에 룰들이 있어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그 외에 더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뭐 주사 맞고 안 울면 다이소에서 3개 뭐 이런 약간의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빨을 막 엄청 고쳤는데 울지 않더라고요. 이악 물고 장난감 3개 사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과 장난감을 고르고 나면 사는 순간에는 막 극도의 흥분과 막 극도의 막 기쁨에 있어요. 그리고 사서 집에 오면 그 약발이 정확히 한 12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갈 때 한번 갖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걔는 소중한 친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또 다음 새로운 장난감을 선호하죠. 우리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정과 거기에 대한 갈망은 큰데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동안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을 샀어요.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배송 중이라고 떴을 때가 제일 기뻐요. 아직 오기 전에. 막상 와서 딱 열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해요. 막 그렇게 내가 뭐 진짜 뭐 오늘의 내와 다음의 나와 한 12개월에 내가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한 가방이 배송해서 온다고 하면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지금 핸드폰 쓰는 거 보면 아시겠죠? 처음에 살 때는 막 금이야 오기야 뭐 하면서 뭐 범퍼도 막 귀한 거 아주 비싼 거 튼튼한 거 했는데 어느새 저는 핸드폰을 막 번지고 다녀요.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새로운 결핍의 문제에 또 금방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3방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줬죠. 빌립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안 됐었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되게 부질없었다 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친히 축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해주었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처음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자신의 정치 지도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14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했어요. 이걸 할까요 말까 했는데 막 마음의 응답이 예수님이 야 이거 해라 라는 마음이 확 섰어요. 뭐 예수님처럼 뭐 제자들처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얼마나 이 길이 형통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길이 탄탄하고 순조로울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훗날 결혼이라는 걸 해보실 때 기도를 하시고 결혼하시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기도를 딱 해보고 결혼하고 딱 살아보면 살아보세요. 하여튼 그 기도가 되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행복해요. 네. 단단하고 순조로울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성경은 재밌는 얘기를 보여줘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명분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배를 타고 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에서 구른 짬밥이 장난이 아니에요. 배에서만 거의 10년 이상 어부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걱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돼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출항하자마자 폭풍이 왔다 그래요. 자, 의아하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파도라는 공경을 지금 맞이했어요. 근데 이 또 파도라는 공경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을 보면 열심히 노를 저어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 이유가 요 본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날 그 폭풍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무엇을 봤냐? 저녁에 몇 시간 안 됐을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뭘 봤냐? 예수님이 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폭풍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찾을 생각은 1도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고 막 노 저으면서 빨리 진두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무리 기적을 봤지만 제자들은 또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 큐티 계속하는 그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이는 형벌을 통해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가라 하고 노예를 해방해요. 자신들의 산업 기반이었던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풍부하게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파라오가 보내고 났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산업 기반이거든요. 당시 고대의 노예는 그 국가의 근간이에요. 산업 기반이에요. 이걸 버릴 수 없잖아요. 군대를 끌고 가요. 이집트에게 가장 강력한 군대는 오늘날의 최신형 전차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병거라는 게 있어요. 말 2마리가 끄는 최신식 전차예요. 가장 무서운 그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잡으러 가요. 뭐 죽이러 간 건 아니었어요.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었어요. 뒤에는 당시 최고의 병사였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와, 어떡하냐?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자 모세가 손을 뻗자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뭐 우리는 모세가 뭐 이렇게 띵 하면 쫙 갈라졌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제 밤새 불어서 갈라졌다고 해요. 밤새 파도가 와서 바다를 갈라요. 그래서 마른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쟤네도 건넜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겠다 하고 이집트 병거가 거기를 쫓아왔어요. 근데 쫓아오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물이 덮여서 이집트의 그 최정예 부대는 멸절하고 말아요. 실제로 이 이후로 이집트는 중동에서의 패권을 잃어버려요.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막 배고프다고 찡얼찡얼하니까 만나를 보내주셔요. 만나 먹다가 나 고기도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먹다가 나 고기도 맵고 했는데 물이 목말라 했더니 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장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안 와요. 며칠이 지나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집트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귀걸이를 떼고 금장을 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고 그렇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방금까지 기적을 엄청 보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경험했는데 바로 앞에 선 문제 앞에서는 다 까먹어요. 그리고 새로 자기가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구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도 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저으면서 가고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볼게요.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1년 전의 문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문제는 금세 또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 등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해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걸 금방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제가 이 예화를 쓰려고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해서 했어요. 이제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말하면 할 거예요. 이 친구랑 제가 작년에 그 스타벅스에서 얘기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됐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누군지 묻지 마세요. 다 알 거예요. 청년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원에 다닐까 뭐 고민을 하고 막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이제 자기가 뭐 이제 디자인을 배워볼까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라 뭐 격려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취업이 된 거예요. 뭐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일하게 됐대요. 야, 잘 됐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보다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한결같았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다.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막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취업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어서 취업했는데
해서 막 그렇게 용 써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땅 취업을 했어요. 그럼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직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언제 때려칠까, 퇴직금은 얼마 나오나, 그게 신기하게 우리가 그래요, 그죠? 여러분 비슷해요. 막 저는 아직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네 하지 와이프 얘기가 아니라서 안 할게요. 하여튼 뭐 그래요, 다 하여튼 우리는 생각보다 감사함보다는 막 새로운 문제에서 불평불만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마치 그때는 대학이 인생의 모든 걸 전부, 그래서 S대 못 가거나 막 인서울에 뭐 스카이 못 가면 마치 이 세상의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프레임 속에 많은 렌즈로 막 살아갈 때는 얼마나 쫄려요. 막 그리고 수능 볼 때는 막 수능 못 보면 막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또 대학생활 이후에 뭐 이성교제 해보신 분들 알겠죠? 네, 이성교제 해보신 분들 뭐 처음에는 했지만 막 기도하다가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 또 취업의 문제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새로 오는 문제 앞에서 대부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용맹정진하여 스스로 수행해가지고 내가 압도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마치 나는 스파르타 해가지고 막 우와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다 할 거야 하고 때려 부수고 막 해서 진취적으로 나갔나요? 생각해보면 다 어쩌다 그냥 됐어요, 그죠? 감사하게 그냥 됐어요. 아까 말한 그 형제도 막 취업을 어떻게 할지 막 진짜 막 인생의 고민을 다 갖고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친척분이 소개시켜주고 됐어요. 한마디로 낙하산이에요. 됐어요. 뭐 낙하산 뭐 욕할 게 뭐 있어요? 부러운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게 풀려요. 이 자매한테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그 자매도 막 처음에 인턴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졸업하면 뭐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취업을 하고 잘 다니는데 기도 제목은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때 신기한데 또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새로 직면하는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감사는 싹 다 잊어버려요.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방금 보고 한 3시간 뒤에 폭풍 만나니까 싹 다 까먹은 것처럼, 또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도 먹었고 아침에 먹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먹었는데 그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린 답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병이어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있고 자기들은 배에만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노젓고 있는 그들한테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6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라고 말해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막 노를 막 쎄빠지게 짓고 있겠죠. 막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상식에 일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당연히 무서워해요. 여러분 어떨 때 무섭습니까? 내 생각에 상상이 안 될 때 무서워요. 어렸을 때 저는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무서웠어요. 왜?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거기에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포영화 왜 보세요? 공포영화 보면 뭐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막 공포 괴담 왜 봐요? 막 무서우니까. 왜 무서워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이 비상식적으로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지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막 두려운 폭풍 때문에도 미치고 활짝지겠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새 번역에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마.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을 본 뒤에 그 처음에 막 두려웠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타나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성경 영어 버전을 보다 보니까 이 곧이 그냥 즉시 곧바로 라는 표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여기에 약간 꽂혔어요. 왜냐하면 막 제자들이 혼자 막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가는데 막 파도 만나니까 막 페달링 하고 하는데 가지도 않아요. 우리 해병대 출신은 알겠지만 이 페달링이 이 폭풍성에서 이게 할 짓이 못 돼요. 이게 그냥 와, 이거 진짜 인간이 할 짓 못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고 깜짝 놀랐는데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곧 도착했어요. 와우,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막 해결하려고 막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개척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을 마치 죽일 것 같이 불었던 폭풍도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 아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진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게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고대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신은 원래 어떤 형상이에요. 이집트에서 봤던 게 다 죄다. 호루스 해가지고 뭐 부엉이 같이 생긴 거 신이라고 하고, 뭐 야누비스 해가지고 늑대가 자칼 같이 생긴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을 4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상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인데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소라도 만들어야지. 소라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버린 거 아니야? 불안해하니까 소라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노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어요. 진노하심만 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어요. 하지만 다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더 흐르고 났을 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전력도 부족하고 그쪽 사람들의 진영은 강대한 진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우와 교만하다 해가지고 또 아이성 때려잡으러 갔다 해다 자기들 또 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했더니 또 해주고. 성경은 이런 일의 반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한 가지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사실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상식적이고 지혜롭고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폭풍 속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이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각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해결 방법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똑같은데 다음 주면 신기하게 또 까먹을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속 자리가 있겠죠? 저도 까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주일마다 오면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 예수님께 한번 붙어 있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해 주실지 그 은혜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3시간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페달링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을 그 최대 강대국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을 했다면 하나님이 모세가 높게 내려온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기적을 너희에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거대 담론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여러분 뭐 저는 약간 군대 오래 있어가지고 애국심이 있지만 뭐 또 그런 얘기 구체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바닥 땅 파고 들어갔을 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요즘에 교보문고 가끔 가다 보면 막 마음이 짠해요. 막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보고 위로를 얻구나. 막 번호가 괜찮아 이러고 다 괜찮아. 원래 제 이상해. 넌 괜찮아. 그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보고 막 울고 막 위로받고. 성경은 그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나이스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깨끗해서, 너가 스펙이 좋아서, 네가 집안이 좋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현타 와요.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시지? 하나님이니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땅 파고 들어갈 때 기억하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삼아주셨지. 라고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못하고 땅 파고 또 들어가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번호가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 번호야 고마워 이러고. 얼마나 좀 별로 아니에요? 난 좀 구리더라고요. 번호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참 그래요. 하나님한테 위로 받으세요. 번호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게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바로 했던 일들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손님으로 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쥐고 있는 키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키는 자신들이 졌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키를 줬고 야 페달링 자 오른쪽 우연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베드로가 했고 막 진두지휘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 것이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연예인들의 많은 멘토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회심한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자기 그 방송국 MBC의 일반 기자로 말단 기자로 취업했을 때 그에겐 결단을 했대요. 그는 나는 여기서 사장을 먹어버리라. 엄청난 야망이죠. 근데 그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나 봐요. 하루 2시간 자면서 취재해가지고 막 해서 사장의 자리까지 갔어요. 정점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그가 이 얘기예요. 사장을 되고 났더니 하루 종일의 고민이 뭐냐면 오늘 밤은 누구랑 술 마실까? 이번 주에 누구랑 골프 칠까만 고민하고 있더래요. 야, 이게 뭔가 싶다가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 교회 온누리 교회에 갔다가 처음에는 야,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 해서 PD수첩 동원해서 이 교회 털라고 했다가 회심해서 지금은 목회하시면서 특히 방송국에서 일하시거나 연예인 쪽들의 많은 멘토가 되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겠어요. 보통 20대 때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경우도 많을 거예요. 몇 번의 좌절을 맛보겠지만 보통 요 현타가 언제 극심하게 오냐면 30대 중반 정도에 많이 올 거예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회사에서 경력이 5년에서 10년 됐을 때 이러고 살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봐요. 야, 그냥 내가 그냥 살아, 대충 살아 하고. 뭐 그냥 뭘 고민해, 그냥 사는 거지. 야, 다 배부른 고민한다고. 아직까지 뭐 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잊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은퇴하고 그냥 그러다 가요. 그렇게 쭉쭉 가고 또 가고. 50년 전 사람도 그렇게 이미 쭉쭉 갔고요. 또 갔고요. 우리도 갈 거예요. 여러분 50년 뒤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50년 뒤는 살겠지만 100년 뒤에도 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면 누가 기억할까요? 뭐 그때 그렇게 기억하려고 아등바등 사냔 말이에요. 왜 살아요? 이런 질문이 진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뭐하러 그렇게 취업하려고 막 아등바등 하세요? 서울대는 뭐하러 가려고 막 그렇게 아등바등 해서 대학 가려고 목숨 걸고 막 고등학교 때 막 쌍꺼풀 터지면서 공부했나요? 왜? 도대체 왜? 뭐 하려고?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해주는 답은 되게 허접해요. 광고해줘요. 이 아파트에 살면 너의 품격이 올라가. 이 차를 사면 땅땅 친구의 대답에 이 차로 대답해요. 요즘은 그런 별의별 이야기. 근데 그 그랜다이저 사도 또 삼각별에 꿀리고, 삼각별을 사면 요즘엔 포르쉐에 꿀리고, 포르쉐를 사면 또 이제 페라리에 꿀리고, 맨날 뭐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허덕이다 인생 끝나겠죠. 그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전 청년회 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인생의 키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님께 인생을 바랄 때 나는 신기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엄청 상처, 하여튼 뭐 인생이 굴곡이 많아서 예수님 못 믿었는데 지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난 제일 신기해요. 난 대학 다닐 때 예수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쪽팔렸어요. 교회 얘기하는 게 제일 쪽팔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내가 제일 황당한 게 제가 수상스키 수업을 들으러 사실은 그 여자 꼬시러 간 건데 거기서 어떤 막 최대 분이 자기 뭐 아직도 기억나. 무슨 라이프 호프인가 뭐 선교 배를 탄다고 나 신학생이라 하니까 막 기도해달래. 미치겠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나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라 번호 따야 되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쓰니까 여기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절대 고백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많은 레이어들이 쌓였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육 등등등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도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이미 계속 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냐 아느냐 차이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뻔한 얘기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저 큐티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킬 거예요. 왜 하냐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큐티하세요가 아니에요. 큐티해야지 구원받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미 내주하시긴 해. 근데 막 어떤 사람은 이미 막 소멸해가지고 근심하고 너 도대체 언제 돌아올래? 근데 성령님이 열매 맺고 많이 보시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해야죠. 그럼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매일 큐티 하세요. 그리고 뭐 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 하세요. 뭐 어때? 최근에 제가 원래 설교는 비밀인데 원래 설교는 졸려요. 그리고 원래 설교는 15초 뒤면 다 까먹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통계가 문 열면 다 까먹어요. 90%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뭘 만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보면 막 종이 줬잖아요. 그거 거창한 내용 없어요. 그냥 요약 정리한 건데 뭐 하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 같이 가족원들끼리 나누세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잘 지냈어 뭐 했니 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통 분모가 금방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취미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무슨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 들었잖아요. 주일날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리 설교가 허접해도 그래도 일단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선포되잖아요. 그럼 듣고 그 얘기를 나누세요. 그럼 넌 어떤데? 너 어떤데? 난 이랬는데 넌 어땠는데? 정답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넌 어땠는데 난 이랬는데 나눠요. 신기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이 커요. 그리고 어느새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여러분을 돌이켜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게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는 계속 와요. 죽을 때까지 오고 계속 올 거고 이번 주에도 올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 평안하세요라고 축복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현타가 올 거예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여러분을 아주 예뻐하시는 뭐 과장님이 뭐 월차를 깎든지 뭐 갈군다든지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이어서 뭐 말 한마디 하는 중에서 막 빵빵 터진 일들이 버라이어티하게 계속 올 거예요. 막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지금은 좋은데 내일 만났는데 막 기념일을 까먹고 내 생일을 까먹고 하는 뭐 이런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세요. 세 번째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누면서 동행합시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져가는 영신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